오늘 본문은 이렇게 발췌해서 읽은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형, 죽음의 사형의 선고를 받는가라는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 그런 늦은 밤, 아니면 굉장히 이른 새벽, 적어도 한 2시나 3시, 4시 정도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계략대로 군호를 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다 아셨죠? 그래서 로마의 병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와서 유다와 같이 자신을 잡아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자가 팔 시간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죠. 근데 그 잡혀가는 순간에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의 이 맹세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철저한 배반이죠. 철저한 배반. 제자가 한 사람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든 제자가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잡혀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밤중이었겠죠. 한밤중 또는 그래서 이 로마의 병정과 이 유대인의 이 병정들이 예수를 끌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우리 5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 지금 시간은요, 남들이 잠잘 시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2딸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요 8시만 되면 아이들이 자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같이 자는 그런 가정이 저희들 집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잡아다가 여기 대제사장에게 먼저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름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이바라는 그러한 대제사장에게 보이죠.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에게 보이면서 대제사장이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을 하면서 예수에게 도저히 그 허물을, 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일종의 종교 재판인데, 이 종교 재판이 오늘날 말하면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꼭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중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정에 다 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법정에.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재판관이 있고 하는 그런 법정들 있잖아요. 그 법정에 모였는데 그 법정의 이름을 뭐냐 하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예요.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꼭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대표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다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고 한밤중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러한 공모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이미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여 있는 이 자체는 한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모이려면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 가 있겠죠. 그래야 모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밤중인데 잠자는 시간인데 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 그 예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야 한밤중에 와서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 본문에 보니까 5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는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이에요. 여러분, 종교 재판은 재판이라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그 시비를 진실을 가리는 것, 그걸 밝히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판은요,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 재판이에요. 이게 재판입니까? 형식의 모양은 재판이지만, 그러나 형식과 어떤 절차들은 재판의 과정과 절차를 밟는 것 같지만요,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증거를 찾지 못해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와,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증언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 정말 늦은 밤에 불러다 놓고 그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재판은 3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심. 1심, 2심, 3심. 그런데 이들의 모양을 보면요, 첫 번째는 전체의 이 대제사장인 이 가이바에게 가서 먼저 1심을 합니다. 2심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회원들이 다 모여요. 두 번째에 모이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였던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인죄로,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족수요. 최소한 의결 정족수가 모였던 거고 마지막엔 다 모여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증거가요, 하나도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심의 제도가 종교재판에서 일어날 때 연달아서 이렇게 몇십 분 사이로 또는 시간 간격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루나 이틀을 지나간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해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냐. 이게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종교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예수에 대한 증언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 가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제사장인 가이바스가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6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는 뭐냐면 모든 증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증언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맞아, 틀려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이 종교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 가이바스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뻔히 자기들이 다 작전을 짜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증인들도 분명히 다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증거에 대해서 무언가 예수가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 말할 것 같은데 전혀 말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마가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거짓으로 판명되어진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말 성경에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영어로는요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Many testified falsely against him. falsely야. 거짓으로 이미 판명되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모든 증거들이. 그리고 but their statement did not agree.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모든 주장들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이 가이바스가 그 마음이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짓인 줄 알잖아요. 누구보다 본인이. 그런데 이 증거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 증거가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죄는 죄를 낳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서 무서워요. 욕심도 그렇게 무서워요.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요, 죄는요 점점 지면서요, 맨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 죄를 지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맨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양심에 막 꺼리낌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마 안 되지. 근데요, 그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으면요, 그리고 세 번 짓고 네 번 지으면요, 점점 이 내 안에 면역이 생겨요. 면역이 생겨서 뭐가 되냐면, 그게 죄를 똑같이 져도 그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습관처럼 돼버려요. 이게 뭐와 같냐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것은 내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오늘 이 가이파스처럼 거짓 증언인 줄 알면서도, 이 거짓 재판인 줄도 알면서, 모든 재판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정당한 재판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열매고 결과인 것입니다. 가이바스가 이랬어요.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면,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 주시는 양심을 자꾸 무시하면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이 맞다는 이 화인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불 있죠, 불에 대인 자국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대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신경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불에 대인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을 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에 대었을 경우에.
왜? 거기 신경을 다 줬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면 양심에 화인을 맞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가이바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기에 모인 이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까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앞에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아이러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왜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는 뭐냐면 이들이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고, 회칠한 무덤은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그 당시에는 무덤을 지을 때 사람이 죽으면 이 산소, 우리처럼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공동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소를 짓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지어서 다른 이제 후대들이 가서 가끔 찾아가서 잔디도 깎고 가끔 술도 따라 드리고 이러면서 제례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은요, 누군지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 정도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무덤. 죽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을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로 던져버리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근데 오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을 예언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통해서 그가 고통 중에도 그리고 곤욕을 당하는 중에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을 것을 뭐하고 계세요?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 참, 하나님이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에 입을 여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거. 너의 정체성. What is your identity?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너가 말한 대로 너가 그리스도니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는요, 내가 그니라. 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외에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니라. 이 질문에만 답하세요. 이 내가 그니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에고 에임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에고 에임이란 단어 참 많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떨기 나무 가운데 만날 때 모세가 물어봐요.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애굽에 가서 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에고 에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함으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에고에이미, 내가 근이라,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제가 그랬죠.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할 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요, 이 요한복음에서 5번씩이나 사용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에이미 더 폰터스. 이러면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목자니라. 나는 빛이니라. 이 신적인 권위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근데 오늘 그 단어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라는 답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세요. 왜 한술 더 뜨냐면, 여러분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자체는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지금 당장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 말들을. 그런데 그 말을 낼 때에 지금 뭐냐면 이게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어떻게 한술 더 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와, 인자가요, 앞으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메시아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만 써도 신성모독으로 죽을 판인데, 지금 다시 인자란 son of man, 이것은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또 써요. 그들의 그 문헌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진짜 율법과 같이 지키고 있는 그 미시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을 더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고 또는 고소를 당한 자가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알고 계셨죠. 예수님 알고 계셨죠. 자기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가 죽을 수 있다, 신성모독죄로.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알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이거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아니하면 결코 열릴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말씀대로, 그리고 인자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의 삶의 종지부인데, 그렇죠? 사망이 우리 삶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이 열매를 더 이상 거두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무엇이 아이러니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죽어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달라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신이 죽어서 스스로 죽어서 열매가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을 보잖아요. 그렇죠?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오늘 시점이 어디예요? 새벽에, early in the morning.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왜요? 빌라도에 가기 전에 이들이 한 게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더불어 의논하였다. 온 공회와 다 모여서 더불어 의논하였다는 거예요. 의논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마치 유다가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입맞춤하는 자를 잡은 것처럼 이들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 가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그렇죠?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요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로마의 집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꾀를 냈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하여금 죽이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럼 죄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죄명을. 여러분 죄명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형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성모독이었는데 오늘 빌라도에게 가서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가 밀란을 주동하는 밀란의 소유자라고 그 죄목을 붙여버려요. 전혀 엉뚱당당한 죄목을 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1심과 2심과 3심에서 똑같은 죄목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형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목이 바뀌면 다시 재판해야죠.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웃기는 짜장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러한 재판을 해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역시 아무 많은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인들을 보면서 빌라도 앞에서, 근데 아무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또 근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만 내가 그로다 딱 얘기합니다. 저는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만 대답을 할까? 왜 여기에만 대답을 할까? 너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렇다. 너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렇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왜? 모든 증언에서는 다 침묵하시면서 왜 여기에만 이렇게 하실까?
그 얘기 안 하면 사실 텐데. 그 얘기 안 하면 사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러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저는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이 무한한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회칠한 무덤처럼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그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들을 귀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나 같으면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끝났어, 속으로. 너네 나중에 너는 내가 여기서 죽을지 모르지만 넌 끝났어. 넌 영원한 형벌에 처할 거야. 그러면서 침묵할 것 같아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요, 이 소망 없는, 도저히 변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 사람에게 지금요,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 야, 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놔주려고 좀 좋은 모양으로 하지요. 그래서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갑자기 온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계속 소요를 일으키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 새벽이요. 이른 새벽. 어떻게 군중들이 모여요? 이른 새벽에 다 잠자는 시간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까지, 자신들이 필요한 군중들, 이러한 것들을 다 예상하고 군중들까지 이미 동원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마치 뭐하냐면 선거하기 위해서, 득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잖아요. 사가지고 자기 연설할 때 그 사람들 막 환호하게 하고 피켓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해놓은 상황.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향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냐? 그렇다. 그런데 이게 양심의 화인이 맞으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 믿음 다 저버리고 자기 거 계속 주장하다가 자신의 메말라가는 영혼의 그 메마름과 그 궁핍함들은 모르고 그저 그냥 결국은 메말라서 다 실패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들려지는 양심이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응?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주님 주시는 목소리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인하죠. 무시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빌라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소망하기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에 들려올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린 참 연약합니다. 참 연약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또 우리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응? 우리가 또 재능 갖고 있다? 재능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거. 응? 참 하나님 보기에 정말 우스운 거죠. 또 우리들끼리 보기에도 도토리 키재기죠, 사실. 응? 안 그래요? 말씀을 알면 좀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응?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웅다웅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판단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인 줄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포커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가 돼서요,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예수님, 유다,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그렇죠? 자, 그들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장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나머지는요,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거역합니다.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마지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다, 제자들, 종교지도자들, 빌라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연약함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앞에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한 중에, 어려움 중에, 시험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셨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이 돌아온 탕자를 보니까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는요, 돌이켰어요, 스스로. 그래서 아버지 품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하나님 품이 그런 거예요. 돌이키시면 돼요. 돌이키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돌이키십시오.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녹이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